아마 뭐 대부분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아마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또 설우림교회 파송으로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광엽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저랑 비슷하게 어떤 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어떤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서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졸하나 그러죠. 말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쨌든 내가 복음에는 내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말은 내가 잘못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에 지혜로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죠. 또 그리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나중에 본인이 결론을 낼 때에는 이게 내가 말을 잘해서 이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으로 본인이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도 보면 내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또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보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내가 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꼭 이게 말을 잘 한다고 또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면 지금 거의 5년 됐으니까 이제 베트남어도 한두 마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말을 하면 저는 똑같이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또 아닌가 봐요.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리네 이러고 한 4번, 5번 이야기해야 한 번 알아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본인들은 제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반복해서 한 번 하면 그게 그 말이었어. 그런데 저게 뭐가 다르지 싶었는데 이 말에 우리 보면 어떤 그 음절이 소리를 길게 내고 짧게 내는 차이도 있고 이게 소리 높이도 있고 낮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말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한 1억 인구가 되는 가운데 한 2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은 그래도 베트남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만 배우고 그 언어만 배우고 자랐는데 근데 저희가 하는데 그 200만이 잘하는 베트남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단기팀 갔을 때도 했지만 그 토마 회사에서 예배 드릴 때 베트남 교회 목사님도 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와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 한 목사님은 이게 베트남어도 잘 못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테 바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베트남어를 더 잘하니까 이게 잘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토마 회사의 이제 그 집사님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 회사에 운영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트남 그 목사님 한 4년, 5년 제가 가기 이전에 그 전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베트남어가 잘 되고 이러는데 그 직원들 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대답하기를 그렇게 잘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 교회가 한 100년 됐는데 그 100년 사이에 그렇게 베트남어를 잘해서 복음이 전도되는 것 같으면
이 베트남 사람 다 예수 믿었을 거 아니냐. 이게 꼭 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딱 맞게 그 시기에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예수 믿도록, 그것도 그 인생 경험에 얘가 예수 안 믿는 기간 동안 필요한 뭐 인생 경험 다 하고 오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자기가 했던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도 뭔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 익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치도록 하고 딱 그 시간만 우리가 기다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그때 딱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난번에 단기팀이 갔다 오고 나서 한 1년 되는 좀 더 되는 그 기간 사이에 뭐 그걸 딱 터득하고, 뭐 저도 말을 잘하고 못하는데 지금 별로 이렇게 이 마음에 그 관심을 안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을 뭐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배우는 것도 제가 열심히 배우더라도 내가 베트남어를 모른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거나 내가 뭘 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제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도 되지만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큰 힘이고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아픈 사람도 몸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아까 그 우리 지난번 단기 팀이 갔을 때 어떤 그 토마 회사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회사에서 안 드리고 그 지역에 가까운 그 현지의 덧선 교회라고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는 바꿔서 그 왜 그러냐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그 기기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돌아가 처음에 직원이 또 나가서 뭐 일 보고 이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교회가 이게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회사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짧아서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맞추고 끝냅니다. 근데 베트남 교회는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한 2시간, 3시간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만 한 2시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 한 2시간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본인들로서는 이게 마음에 이게 이게 저기 뭔 소리인지 그리고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월급 주면서 이거 우리 회사의 어떤 근무의 일환으로 하니까 자기가 빠질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표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닥 관심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한눈에 다 이렇게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거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이게 끌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바꾸고 이게 변화를 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분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찬양 본인이 잘 하든 안 되든 일단 찬양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부러 지명해서 세워놓고 기도도 거기 이 순서대로 다 정해서 이번 주에는 누가 다음 배는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직장인들이라 그런가 그걸 맡겨놓으면 그거는 또 아주 철저히 잘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도 이렇게 맡겨놨더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단 다른 사람보다 평균 한 30분 정도 먼저 오는 겁니다. 빨리 옵니다. 빨리 와서 자기가 찬양 오늘 이게 예배 때 무슨 찬양을 불러야지 어쨌든 그걸 준비하고 또 이렇게 PPT를 만든다 이러고 한 30분 먼저 와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조용히 지켜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기도시켜 놓으니까 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깨알같이 다 적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 올라와서 그걸 읽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동안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나니까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 사람이 한 10명 이렇게 되니까 한 번 해서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돌리고 어쨌든 제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속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써서 이렇게 오는 건 좋은데 이제는 쓰기는 쓰되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단까지 올라오지 말고 갖고 쓴 걸 저 아래서 이렇게 한 100번 이렇게 보고 나서 다 엎어놓고 여기 올라와서 외워서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우리 못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거 힘들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당장 하지 말고 한 2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한 2주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써서 오고 그 2주 사이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일단 쓰는 거는 쓰더라도 그리고 지금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이러니까 또 너무 길어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 3분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적어가지고 다 외워서 어떤 자기 순서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러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일단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됐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서가 되어서 그 사례가 된 사람이 그 아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있다가 거기다 딱 엎어놓고 이 앞으로 나와서 진짜로 그대로 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뭐 본인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뭘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도 그걸 외우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그걸 그냥 계속해서 그냥 머릿속에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적을 때는 적으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거지만 그걸 외우기 위해서 내가 하다 보면 그걸 내가 한 번씩 보고 읽을 때마다 외우기 위해서 할 때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 순서에 그분이 저기 멀리 있는 고향 마을에 있는 고모가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 우리 다 모아놓고 아까 봤지만 사람 다 같이 모아놓고 그 사람한테 뭐 같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예배 드리는 날 제가 가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다행 그 고모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고모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는 동안 이게 본인도 그렇게 무슨 집에 부유하거나 병원에 돈이 많아서 병원에 오래 있을 상황과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치료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소식은 의사도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집에 와서 어쨌든 생활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모는 자기가 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도 놀란 겁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주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가 만나는 그 일이 그 사람 중풍 걸려서 뭐 병이 걸린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게 자기도 이게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잡고 택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이 직원들이 이게 얼굴 빛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어쨌든 이게 본인들로서는 뭔가 자기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말하는 것에 다 그분들도 다 100% 다 동의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 이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저를 통역하는 자매가 있죠. 제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뭐 한국어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때 통역하는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요사이는 성경 읽고 뭐 고민하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제가 처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저는 전혀 이게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크게 반대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반대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가정 자체가 이게 부모님들은 아직도 아주 독실한 이게 불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이게 뭐 예수 믿는다는 걸 자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의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본인 자기도 보고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자기도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게 뭐 그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1년 동안 그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마의 회사에 13명의 모든 직원이 2024년 우리 마지막 날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동하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례받도록, 그 본인들로서는 이게 뭐 쉽게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 부모님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며 주의 일가 친척들한테 내가 예수 믿겠는데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뭐 스스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지난 6월쯤 됐을 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딱 거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아, 저 친구는 분명히 저 사람은 세례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들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 그 주위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놓고 인정받을 만큼 이게 다른 사람 다 아직 그런 태도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록이라고 그 친구는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백화대라고 그 베트남의 제일 유명한 대학을 나오는데 그 친구 하면서 처음부터 본인은 이제 궁금한 게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 안 되는 베트남어 저한테 계속해서 뭐 질문을 하고 저도 이게 대답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베트남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베트남 목사님한테 뭐 한두 번 또 물어보는 그 질문 다시 또 저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래, 일단 내가 뭐 안 되는 뭐 언어라도 일단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만큼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다 가기 전에 토마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세례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 제가 무슨 말을 잘하든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또 확신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서울 우림교회에서도 우리 토마 회사의 모든 직원들 13명의 직원들, 우리가 뭐 얼굴은 또 다 뭐 기억할 수 없고 다 모르고 또 뭐 이름도 뭐 잘 기억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머지않은 그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고, 또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셔서 참 베트남 교회의 그 지역에 어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토마 회사가 있는 방린 지역에는 인가가 된 교회가 없습니다. 말하면 다 비인가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는 베트남 교회도 인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그들이 어쨌든 예배 드리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제 세례 받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2024년에 다 가기 전에 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13명 모두가 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면에 보면 어떤 자매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자매가 저 로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자매였는데, 이게 뭐 누구지? 소라 자매는 알 것 같아요. 네, 같은 팀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 믿거나 그럴 이 자매가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특별히 그 부모님들도 저희들이 로뎀에 와 이렇게 뭐 보고 갔는데 자기들 자녀가 있으니까 뭐 이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애들을 보내놓고 이게 여기서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이게 부모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실한 또 이게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날 마침 이제 부모님들이 왔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저희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모님이 온 걸 봤는데 이게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웬일이야? 내 부모님들이 왜 안 나오죠? 부모님들이 이게 참석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인데 여기 오면 예배 참석 필수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여기 안 한다고.
때로는 이제 그런 로뎀처럼 이런 모임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와서 이게 이런 어떤 종교 이게 있는 걸 알면 이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이게 생긴다고 그럽니다. 당국에 신고하면 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모님들이 신고는 안 했는데 어쨌든 와서 보고 자기 자녀들을 여기다 보고 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일단 본인들은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도 이게 쉽게 어떤 마음을 정하거나 이런 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로뎀 안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논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펑이나 그 친구들은 이제 로뎀에서 자기들 생활을 합니다. 사는데 그 로뎀을 집은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본인들이 들어갈 때 자는데 월세 방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본인이 들어오고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뭐 거기서 이렇게 에어컨 쓰고 전기세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내도록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진행되어지는 일이 평일에 이제 한국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는 친구들은 또 한국어를 또 잘 안 배우러 그러고 밖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국어 이게 배우러만 오는 겁니다. 공부만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에어컨을 잘 안 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오는 사람은 그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와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또 베트남이 워낙 덥고 이러니까 에어컨을 켜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돈은 우리가 내고 쟤는 돈도 안 내고 여기 와서 이게 뭐 이렇게 들어오면 에어컨 틀고 이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도 또 이게 본인들도 이게 집 월세를 안 내고 그냥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또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도 뭐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 있다가 이제 하루는 이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 좀 일찍이 온 겁니다. 시간보다 일찍이 왔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 다른 데 조금 늦게 오고 학생이 먼저 와 있다 보니까 집이 덥고 이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들도 그 자기 집에 살면서 웬만해서는 또 에어컨을 잘 안 켜려고 그래요. 이게 뭐 돈 때문인 것도 있겠고 또 날이 더운데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밖에서 들어온 친구는 에어컨을 켜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이 마음에 이게 불쾌하니까 이 한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에어컨 켜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한글을 배우러 온 그 친구는 아니 더운데 이게 에어컨을 안 켜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 난 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러 왔던 그 친구는 이제 그래 난 그러면 여기서 한글 안 배울래.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한글 배워야 돼. 그러면서 간 겁니다. 그래 가고 나니까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 보니까 학생이 없네. 그 왔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갔어요. 왜?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저쪽 학생한테 이제 연락을 해본 겁니다. 내가 왔는데 지금 어디 갔노? 그러니까 그 친구 이런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는 한글 공부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야, 니들 왜 그런 소리 했어?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들하고 같이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얘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얘네들이 지금 뭐 에어컨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이야기 한 것 없는데요. 뭐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 가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가 이렇게 니들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니들 집인 것도 맞고 뭐 기숙사인 것도 맞는데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여기 또 교회다. 그러면 여기 공공장소로서 여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책임진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책임진 사람한테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더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이 있었을 건데, 일단 그건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다 지나갔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지금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목사님 보고 그래, 여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목사님이 니한테 미안하다. 일단 미리 먼저 이런 일이 있는 걸 먼저 미리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니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가 그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네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라. 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글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선생님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한 3일 후에 제가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그 이야기를 그 자매한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기특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네가 그만큼 성장했고 나이는 어린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꼭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 습관에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로뎀에 못 살겠어요. 저는 나가서 살래요. 그래서 그래 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만큼 장문의 어떤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1번 이렇고 2번 이렇고 3번 이렇고 그래 그 사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꼭 로뎀에 살지 않더라도 일단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고 로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면 그래도 주일 예배 여기 와서 꼭 참석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자.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저에게 아주 굉장히 이게 뜻밖이었습니다. 로뎀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도 그 사이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싶은데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로뎀에서 나가면서 자 목사님 이렇게 전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세례 받으려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세례 문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선생님 과정을 준비해서 그 과정이 끝나면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세례 받을 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다 할래요. 그래서 로뎀에서 이렇게 이사를 나간 겁니다. 나가서 그렇게 다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이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 우리 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다 받고 나서 또 이만큼의 장문의 편지를 저기들 이제 그 로뎀 잘로라고 한 잘로 그룹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다 본인이 하는 말이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그 본인한테는 그 사이에 꼭 로뎀에서 우리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꼭 이런 대화가 아니더라도 뭔가 본인으로서는 큰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아주 충실하게 어떤 본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게 발을 세속식을 썼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속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세속식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세속식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베트남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더라고. 불교 이런 데 보면 인터넷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큰 우리 말하면 구정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에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부모님들에게 이게 발을 씻어주고 그거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세속식을 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우리 목사님 발 씻어줘야 되는 줄 알고 뭐 어쨌든 그러고 이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속식 하는 날 저희들 이제 그 성교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같이 해서 발을 씻어주고 있으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우리도 뭐 우리가 마음 좋은 사람이거나 무슨 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속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식이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발을 씻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구체적인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발을 씻고 나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게 본인들이 큰 이게 어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 둘 하면서 저희들 뭐 이게 스스로 뭘 생각해내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 배우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뭐 기회가 날 때마다 어쨌든 또 뭐 세속식도 하고 저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배우고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어쨌든 그 예수님 베트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뭐 아까 그 화락 교회도 가면서 이거 보면서 저희들 그 교회 뭐 다른 거는 그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 교회가 워낙 그 자리터가 거기가 워낙 그 마약 센터로 이렇게 운영되던 곳입니다. 베트남에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 교정 이런 걸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지는 않고 따로 어떤 건물에서 마약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걸 또 베트남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교회 돈 다 들여서 마약 센터를 운영하고 또 그래 보면 교회사에 보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 마약 센터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마약 끊고 나서 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락교회 그 자리도 거기 그 자리 자체가 마약 센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 전사님 부부가 거기 가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교회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우리로 한국어로 말하면 개척교회에서 금방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어째 저희들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중에 목사님 저희들 여기 와서 한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매개체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도움이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한글을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락교회에 가게 됐고 이게 있죠. 근데 이제 이 베트남이 지난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저희 집에서 이게 아침에 오전에 이게 로뎀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가는데 또 점심 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더울 때죠. 이 제일 더울 때 지금 가면 뭐 한 40도, 뭐 45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에 타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뭐 더운 기운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 갈 때 이렇게 반팔로 가면 그 교회에서는 이게 난리 난 줄 압니다. 목사님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반팔로 오세요?
더우니까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더운 날 절대로 이게 살을 이 밖에 내놓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다 긴 걸 이렇게 입고 다 덮고 여기도 딱 눈만 내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 이렇게 다니면 살이 다 타서 이게 뭐 이게 한 벌씩 다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주일 때마다 그냥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이 덥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한글 가르치고 같이 또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교회에 꼭 뭐 필요한 것 있나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저희들 같이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보면 거기 또 우리 악기 있죠. 뭐 피아노하고 또 뭐 뭐죠 이게 드럼 어쨌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참의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교회 어쨌든 지원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 하는 사이에 전문 대학생들 이렇게 또 모아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희들 그 대학교 안에 뭐 외국인이 들어가면 또 뭐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서 직접 뭐 저희들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 어쨌든 저희들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어쨌든 로뎀을 섬기는 거랑 똑같이 저희들 저희들 뭐 나서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던 그런 마지막에 기도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네. 네, 저기 더선 교회 주일학교 수련회 아까 뭐 마지막 그 요청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 그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우리로 말하면 교단이죠. 그 교단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어떤 주일학교에 수련회를 한답니다. 여름에.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뭐 저희께 어떤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 수련회가 어쨌든 필요한 것들도 잘 채워지고 또 어쨌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베트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토마 회사 직원들 2024년 성탄절 전에 13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아까 그 로뎀에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로뎀에 아까 뭐 설교하는 그 베트남 그 청년 한 명 전우사님으로 저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분이 저희 로뎀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도 신학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어째 로뎀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로뎀은 그분한테 맡겨두고 독립 이렇게 시켜주려고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완전히 운영하고 저희들은 로뎀과 비슷한 어떤 이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던 그 사역을 제가 이제 이름 자체를 우리가 우림 하우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다시 돌아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서 어쨌든 새롭게 준비한 어떤 그런 로뎀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좀 또 사람도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하셔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새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앞으로 뭐 제2, 제3, 제4의 로뎀 어떤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베트남 교회가 날에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